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챗GPT 경전 읽기 시간입니다. 경전 읽기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좀 아팠잖아요. 꼬리뼈가 부러져서 한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소양은 갖고 있어야 됐는데 이번 기회에 책을 좀 읽어야겠다 싶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문과 수포자로서 정말 정말 피하고 싶었던 불교와 현대 물리학, 불교와 양자역학 이걸 정말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 주일에 한 권씩 한 4권 정도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서 초보자가 읽기에 좀 괜찮았었던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은 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광고도 아니고 이 책 저자분이신 윤영호 교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거든요. 그냥 저도 이 책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읽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 책이 논문 형식이 계속 쌓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책이라서 너 같은 초보자, 수포자가 읽기에 그나마 '이해가 괜찮을 것이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읽은 책인데 역시 과연 내용 자체는 꽤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도 많았고요. 근데 1 장을 깨고 나면은 다음 장도 좀 이해가 가는 좀 이렇게 쌓여가는 매력이 있는 책이라서 저 같은 초보자도 이 책은 그래도 꽤 괜찮게 읽었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불교와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이쪽 분야에 너무 그게 없어서 좀 죄송한 마음에 책이라도 오늘 한 권 추천드려요. 정말 좋은 책이랍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불교와 현대 물리학이라는 이런 어려운 분야에 일단 발을 담가 놓게 된 만큼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언젠가 불교와 현대 물리학 간략한 개론 정도는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경전 읽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번에 국보가 된 미륵 괴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륵 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불교에서 말하는 메시아, 미래세의 부처, 미륵 부처님은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일단 시간적으로 미래에 오신다는 것도 되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경전에서 "미륵은 석가모니나 키가 크다. 아주 아주 큰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된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미륵이 오는 세계에 그 56억 7천만 년 뒤 미래의 사람들은 키가 거의 한 30 미터 다들 키가 엄청 크고 이때는 1 년에 7 번씩 농사를 지어서 식량난이 없고 길가에 그냥 금은 보화가 자갈처럼 이렇게 놓여 있어서 도둑질도 없고 그리고 이때는 질병도 없다. 이 시기에 고통이라고 할 만한 것은 똥이랑 오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싸야 하는 것 그 정도? 거의 그 정도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세계에 "미륵이 오신다."라는 내용을 저번 시간에 다 같이 읽고서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륵에 대한 경전 불설, 미륵, 대성불경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이 한 권짜리 경전이기는 한데 내용이 짧지는 않아요. 꽤 길어서 미륵이 제세했을 때 미륵토의 인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들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지 그 부분만 간략히 발췌를 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챗GPT로 번역한 경전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사리불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미륵이 오시는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쭤보고 석가모니가 답변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의 국토에서는 청정한 법이 널리 퍼져 있으며 아첨이나 허위가 없고 단, 실화, 반야의 바라미를 실천하되 그것을 수행한다는 의식이나 집착 없이 자연스러운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미묘한 10가지 원으로 화엄과 장엄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중생은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일으켜 미륵의 큰 자비 속에 포섭되며 그 세계에 태어나 감각기관을 스스로 다스리고 조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게 된다. 사리불이여, 그때가 되면 내 바다의 수면은 각각 줄어들어 삼천유순의 넓이로 변하고 연부제의 대지는 사방이 같은 길이로 넓어지며 한 면의 길이가 만 유순에 이르느니라.
그 땅은 유리 거울처럼 평탄하고 청정하여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고르다. 그곳에는 대적의화, 열가위화, 극대향화, 우단발화, 대금엽화, 칠부엽화, 백은엽화 등의 꽃이 피어나며 그 꽃술은 하늘 비단처럼 부드럽고 거기서 열리는 열매는 향기롭고 맛이 뛰어나며 감촉 또한 부드러워 천상의 비단과 다름없느니라. 숲속의 나무들과 그 꽃들에는 향기롭고 맛이 뛰어난 과일들이 가득 열려 있으며 그 나무들은 매우 크고 풍성하여 풍성함은 제석천의 환희의 동산을 능가한다. 그 나무는 하늘로 치솟아 높이가 30리에 이르른다. 도시들은 질서정연하게 자리잡아 마치 날아다니는 닭들이 서로 교차하여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니라. 이러한 모든 경관과 삶의 목덕은 미래에 부처가 될 깊은 선근을 지닌 존재가 자비로운 실천을 쌓은 과보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미덕을 겸비하고 오욕의 즐거움을 두루 누리며 한결같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산다. 추위나 더위, 바람이나 불, 질병과 같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고 9가지 근심도 찾아볼 수 없다. 수명은 원만히 갖추어져 8만 4천 세에 이르며 그 사이에 요절하는 경우는 없다. 사람들의 키는 모두 16장에 달하고 매일매일이 매우 섬세하고 깊은 즐거움 속에서 선정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다만 병이라 할 만한 것이 3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 섭취로 인한 것이며 두 번째는 대소변을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노쇠하여 기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여인은 5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집을 간다. 시드말이라 불리는 거대한 도성이 있는데 그 너비와 길이는 각각 1200유순에 달하며 높이는 7유순이고 전체가 7가지 보배로 화려하게 장엄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7부 두각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데 단정하고도 뛰어난 장식으로 매우 아름다우며 구조는 정제되고 청결하여 고결한 기운이 감돈다. 창문가에는 귀하고 고운 보배 여인들이 서 있고 그 손에는 진주로 만든 비단 그물을 들고 있으며 다양한 보배 장식이 그 위를 덮고 있다. 누각에는 수많은 보배 방울이 매달려 있어 그 울림은 마치 하늘의 음악과 같이 청아하다. 다라식이라 이름하는 대용왕이 있는데 그는 복덕과 위신을 겸비한 존재다. 시드말성 가까운 연못에는 이 용왕의 궁전이 있으며 칠부로 장엄된 누각이 그 위로 드러나 있다. 밤이 되면 그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사물을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고 길상스러운 병에 고운 색의 향수를 가득 담아 먼지와 흙을 적시니 그 대지는 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흐르고 사람들이 오가도 흙먼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느니라.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복덕은 지극한 경지에 도달해 있느니라. 거리 곳곳에는 찬란히 빛나는 구슬로 된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강체는 태양보다도 밝아 사방 80유순에 걸쳐 퍼진다. 그 빛은 숭근빛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비추며 등불의 밝음조차도 마치 먹물을 모아놓은 듯 무색해질 정도다. 향기 어린 바람이 불어오면 이 구슬 기둥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보석 영락이 마치 비처럼 떨어진다. 사람들은 그 영락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이는 마치 삼선의 고요한 즐거움과 같아 스스로 안락함을 느낀다. 성안 곳곳에는 금과 은, 진귀한 보석들과 마니주 등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이 보석선에서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와 온 도시를 환히 비춘다. 이 빛을 마주하는 사람마다 환희심이 일어나며 스스로 보리심을 바라게 되느니라. 또한 발타바라 사세가라 불리는 위대한 야차신이 있는데 진나라 말로는 선교라고 한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드말성과 그 안의 백성들을 수호하며 물을 뿌려 거리를 정화하고 땅을 청결히 유지한다. 만일 땅 위에 오물이 떨어지면 땅이 저절로 갈라져 그것을 삼키고는 다시 합쳐지면서 그 자리에 붉은 연꽃을 피워내어 모든 더러운 냄새를 덮어 감추게 된다. 그 나라에 사는 이들은 나이가 들어 임종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숲속 나무 아래로 나아가 조용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며 생을 마감하느니라. 수명이 다한 후에는 대범천이나 여러 부처님들이 계신 불국토에 태어나게 된다. 그곳은 매우 평온하여 남을 해치거나 재물을 훔치는 걱정이 없고 성이나 마을에서는 문을 잠그는 일이 없으며 늙음으로 인한 고통이나 물난리, 화재, 전쟁, 기근, 독 등의 재앙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자비롭고 공경심을 지녀 서로 화합하며 감각기관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모습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다. 말하는 태도 또한 항상 공손하고 겸허한데 이는 모두 미륵의 자비로운 교화를 받았기 때문이니라.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불살생의 계율을 지켜 고기를 먹지 않는 인연으로 감각기관이 평온하고 조화로우며 용모와 자세 또한 단정하여 위엄과 상서로움이 갖추어져 있어 천상에서 온 동자와도 같은 모습이니라. 또 그 세계에는 8만 4천 개에 이르는 보배로 장엄된 소도시들이 모여 하나의 건속을 이루고 있으며 시두말성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거리가 멀든 가깝든 간에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서로를 장애 없이 바라볼 수 있다. 밤이 되면 만이주와 여의주에서 나오는 광채가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칠보로 된 꽃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 발두마화, 우발라화, 구물두화, 분다리화,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만수사화, 마하만수사화 등 갖가지 신령스러운 꽃들이 온 대지를 덮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날아다닌다. 그 시기 연부제의 세계는 늘 향기로웠으며 온 대지에는 향산과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흐르는 물은 맑고 청정하며 마시는 자의 병을 낫게 할 만큼 뛰어난 맛을 지녔다. 때때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 만물을 적시면 천상의 정원에서는 향기롭고 달콤한 벼의 씨앗이 익어간다. 이는 천신의 위신력에 의한 것이어서 단 한 번 씨를 뿌리면 7차례나 수확할 수 있으며 적은 수고로도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곡식은 잘 자라고 잡초는 자라지 않으며 먹는 이의 입맛에 맞게 자연스레 조화된다. 중생들은 각자의 복덕에 따라 이러한 곡식을 받아 누리며 음식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잘 소화되고 그 맛과 향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이 훌륭하여 기운이 충만하게 되리라. 불경에 나타난 미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도 흥미로운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초파일 되세요. 안녕!